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으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선 하셨던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대의 지식인 명망가를 부르신 게 아니었죠. 불완전한 사람, 미숙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최초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35절로 37절의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선 안드레는 예사롭지 않은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운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죠. 그의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였고 그의 옷은 가죽 털옷이었어요.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런 스승의 삶에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주님은 와서 보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왕궁에 사신 것도 아니었고요. 요한처럼 광야에서 지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탈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중에 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셨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하나하나 비교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깊이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님과 한날을 보내며 안드레는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당장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확신 가득한 말이었고 즉시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죠. 41절과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은혜 앞에서 안드레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를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바로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더 지체할 이유도 없고 따져볼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이렇게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안드레에게 흘러갔고 안드레에게서 베드로에게 흘러갔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풍성한 흐름이 있어서 그 은혜가 은혜로 흐르는 곳마다 영혼을 견인하고 그 자리에 주의 은총이 가득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에 겨운 두 번째는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 이하의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먼저 주님은 빌립을 직접 찾아가시죠. 43절과 44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 빌립이 안드레와 같은 동네라서 얼떨결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는 우연한 만남은 없죠.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빌립을 만나셨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믿음의 감격을 얻고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빌립이 누린 감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이, 곧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일컬어서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의미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요.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으며 오늘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조금 심드렁합니다.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한 구절로도 나다나엘의 성격 파악이 가능하지요. 그는 적극적이지 않았고 좀 미적거리는 성품이었어요. 또한 진리에 대한 편견과 고집이 있었고 지역 감정과 고정관념이 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의 내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 쉽게 말하면 너는 참 솔직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곧 주님은 그의 편협한 기질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속에 중심, 솔직함을 보신 거예요. 고쳐서 쓰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단정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놀랐고 주님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아마도 나다나엘은 지금껏 그런 태도와 습관으로 다툼과 논쟁이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대응해 주신 거예요. 이에 48절에서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에 주님이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심지어 주님은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의 의미는 나다나엘의 내밀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툴툴거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할 정도로 그 신앙은 진중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중심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따를 결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심령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시죠.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는 놀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속에 하늘의 징표를 보이시며 사명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다르고 부르시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부르시는 모습은 다 달랐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두 진심으로 대하셨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도, 멋모르고 찾아온 베드로도, 동네 사람인 빌립도, 또 심드렁한 나다나엘도 모두 주님은 진심으로 대하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과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도 부르심을 입었으니 힘내서 주님 곁에서 믿음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각기 모습은 다르고 주님이 부르시는 현장과 상황은 달라도 모두 주님 사랑 안에 있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 앞에서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도, 멋모르고 찾아온 베드로도, 동네 사람인 빌립도, 심드렁한 나다나엘도 사랑으로 품으셨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때 그들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니 주여 우리도 부르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늘 소망과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